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갈 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특히 이제 세상에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하인, 사용자가 있는가 하면 노동자가 있는 것이고 또 지도자, 권력자가 있는가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종과 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대적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들을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잘해주는 주인도 있지만 까다롭고 또 갑질을 해대면서 억압과 고통과 멸시를 가하는 그런 주인들도 있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주인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신분 상승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필요한 위치에서 사용하시겠지만 그것만이 축복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게 하듯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종의 자세로서 늘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네. 이어서 21절에 주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모든 제도에 순종하면서 종의 입장에서도 주인에 순종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세상을 바꿔라. 싸워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빛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생각해야 돼요. 모두 다 성공하고 1% 안에 엘리트와 권력과 엘리트가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서 다 부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종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로자로, 노동자로 일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 위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게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고난 중에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주어진 일에 성실하죠. 선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그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근에 대한 기지를 발휘하잖아요.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기근에 의해서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애굽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번성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 요셉.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봐요. 그런 고난과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것을 묵묵히 선행을 행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심에 그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뜻을 온전히 이루더라.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형제들을 원수가 꼭 보복하는 일에 사용했나요? 그 권력을? 힘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잖아요. 이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 이게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도에 대항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선을 행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봤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불로 연단된 믿음,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그 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가셨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마땅하죠.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 누구?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도 있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모든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너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취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는가? 당시의 제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다스리셔야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또 부활하실 것이며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어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상속받게 되더라. 자, 이 의미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목적은 뭐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본받게 하려. 그 길 자체를 따라가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거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자치를 본받고 따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고 모든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 부자가 되고 정치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고난받고 힘들게 한 사람은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겁니까? 이게 잘 몰라요.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죄가 없으시지만 주어진 자리에 예수님 종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온유와 겸손,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걸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십자가 지고 애매한 고난을 당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의와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 당연히 박해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게 돼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 고난이 하나도 없었다? 그건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면 굳이 이런 고난 당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권력의 중심에 서고 부자가 돼서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말이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것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거든요. 솔로몬 시대. 부와 영광. 극에 달았습니다. 극에 달았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거 굉장히 동경하죠. 동경해요. 다윗 시대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서 조공을 바치고 말이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광을 나타냈던 시대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끝났나요? 왜 여기 주목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그 시작은 좋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와 영광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이
죄와 잘못된 점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시작이 좋았죠. 이것이 원래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나라니까 거룩한 성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런데 부와 영화를 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당연히 부패하고 타락하죠. 성전 앞에 우상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돌이키지 못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그런데도 세상에서 뭐 권력자가 되고 엘리트가 되고 부자가 되어 더 많이 헌신하고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를 지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 아니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억울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예수님처럼 주어진 자리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죠. 부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 자취를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건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데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한 일을 쭉 따라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의 의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소아시 7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발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죠. 이거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22절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이런 것이 바로 애매한 고난이에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이게 쭉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패역한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분별력 없고 어리석은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는 버림을 받으셨는데 강도들과 일부러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강도 사이에 예수님 못 박아버린 거죠. 이 패역하고 거짓된 목자들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실상은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이 죄를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애를 많이 썼죠.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았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래서 아무리 거짓 증인들이 많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절이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죠. 근데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죄가 없으셨어요. 아무리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죄와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데도 의를 행하고 바른 일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나요? 네. 사실 우리가 완벽한 의에 이룰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당하는 불이익과 억압과 고통들, 고난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고 그 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첫째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과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네, 23절.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우리도 이렇게 대처해야 돼요. 우리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억울하죠. 근데 죄가 없는데 우리를 욕하고 대적하니까 참 쉽지 않죠. 이게 대처하기가. 예수님처럼 하자.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위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막 조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사들, 군대를 내보내서 얼마든지 너희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겠느냐? 그런 권능을 갖고 계세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하셨고요. 하지만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조용히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지만 묵묵히 위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위협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 번째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기자.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을 때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억울하죠 사실.
정말 대적하고 싶고 같은 힘으로 대항하여 저들을 물리치고 싶고, 그래 지금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나도 반드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반드시 보복해 주리라. 요셉이 그렇게 했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 어떻게 올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요셉과 같은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말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서 말이죠. 억울하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확인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그냥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그냥 권력지향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고 그래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아이고 주여,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러 돌아다닙니까? 그게 성공한 거라고? 이런 어리석은.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분별력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성경을 좀 똑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아멘. 같이 싸워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참 안타깝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 내가 의를 위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간수장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 네, 언제나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탄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고난과 시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적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참아야 될 이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신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죄악에 대해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의의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본받고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육체 욕망이 죽는 체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의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죠. 이제 너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왔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다 길을 잃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잘 예수님처럼 잘 인내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순종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선한 일을 위해 이롭고 거룩하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네요. 세상에는 제도들이 있어요. 모든 제도가 있는데 이 모든 제도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다 순종해야 됩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참 억울하게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착취를 당할 때가 많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워야 되나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잘 참아내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심으로써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그 자체를 본받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도와주세요. 모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요. 고난을 당하지만 위협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